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간구하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속마음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바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으니 거짓됨 없이 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때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1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어저께 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2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5년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중에서 신명기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저희들이 5장의 말씀 어제 10계명에 이어서 5장의 말씀 저희들이 잠깐 살펴봤는데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20장에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불러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어저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은 10계명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21절까지 선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22절에 지금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총회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리킵니다. 우리도 공동의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 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더 이상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나 모세에게 주셨다. 지금 그렇게 과거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23절에서 2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 앞에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200여 이상 나라, 수백 종의 많은 민족들과 인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어요. 시내산에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뭐라 그러면 불 가운데에 나오시는 음성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듣고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우리가 그의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났어요. 그때 사울의 눈이 멀어지고 거꾸로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하, 내가 이제 죽었구나. 걸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뵐 수가 있겠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불 가운데서 음성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불같이 갈라져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120명 이스라엘 그 주의 제자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죠. 여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생존하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다가오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최고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저희들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점점 커져요. 자기 자아가 점점 커지는 자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듣고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커져야지.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자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전부 다 내 눈으로 보는 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독재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그것은 종교가 되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우상 숭배하기 쉬워요. 내가 커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우리 자아가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뭐예요? 생존한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함을 체험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 자가.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감겨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전후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도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고 하는 직바라면 스테이트 웨이 그 똑바로 된 그 거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어디예요? 저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예? 이까지 쭉 봉영동 지하철까지 쫙 집가잖아요. 그 길이 어딘가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까지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거기 살았지 않냐?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2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뭐라 그럴까요? 중재자, 중보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과 우리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중보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와 수령들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보자인 모세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가까이 난 다음을 케라브라고 하는 말씀인데 크라브라고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 깨끗한 삶, 빛이 나는 삶에 가까이 가면 우리 삶이 빛나는 거예요. 백로가 말해요. 까마귀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까매지는 거예요. 먹물 옆에 가면 먹물 만지다가 먹물이 튀잖아요. 나는 먹물이 아무리 만져도 난 안 튄다. 그런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임하고 악한 자와 있고 교만한 자와 있고 생활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와 거룩한 자의 말씀을 사랑하는 생명의 물가에 있는 자는 늘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찬양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회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면 말씀 하루 종일 내일 전할 말씀 읽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읽었는데 주석서를 읽었고 뭐 책도 보고 그런데 그리고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찬송가를 제가 오늘 정했는데 오늘 찬송가도 아침에 정한 거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찬송을 정해야 될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들려야 거기에 맞는 찬송을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을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본문의 말씀을 정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찬송가 뒤에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 그 참고하신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있고 거기 몇 장이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봐요.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으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 게. 히브리서 뭐 4장, 신명기 5장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벌써 지금 90편의 말씀은 벌써 엊그저께 저희들이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참느라.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너 주 예수께 가까이 나, 이 찬송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거쳐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서 말씀을 듣는 자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총회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준행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이스라엘 총회로 하여금 듣고 행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영적인 리더십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영적인 은혜가 조이는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 목사 당신이나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음에 전한 일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감화력과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데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죠?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지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제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리더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왕권을 하고 막 정치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막 세제를 개혁하고 의료 개혁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가까워서,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요, 때로는 막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내 소원을 아뢰가지고 응답받고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7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례도 마지막도 운명 못 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못 봤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뵀대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어땠냐?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할아버지 장로였잖아요. 평생 27세 장로가 돼가지고 75세까지 장로로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의 영혼을 뺏어갈까? 그렇게 영적 투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서 얼굴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고 저희 장례식에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영적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섰을 때 하면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그래서 모세 당신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나가서 들은 다음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선택했구나. 기쁘신 거예요. 네? 그래. 28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말할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참으로 옳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원한 복이 영생의 복이 저와 것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다. 왜 땅이 필요해요? 여러분 땅 많이 사가지고 또 뭐 이자를 벌여가지고 땅 해서 투기해서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점점 커져야 해. 나는 좁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이 역사하는 시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차지한 땅에서 여러분이 영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오늘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동감화해서 그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주님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감으로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커지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겸손한 거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유한 거 그거 다 노예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아진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난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 생활하기 쉽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교회당에 세워놓으면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야, 말씀의 뜻이 이해되어야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훈련에 저희들이 잘 훈련받아서 영원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복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살 것이요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자녀를 자자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이 거룩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동 장로님 장인어른 몸이 쇠약해서 다치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수술한다고 하니 주님 나이 많으신 이 몸에 주님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치료되어야 우리 영혼이 치료되어야 치료자이신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하는 자, 직장을 앞둔 자, 군문에 나가 있는 자, 여러 가지 일로 이런저런 일로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 자라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영적인 것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이 다음에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